5월 14일 새벽입니다. 이 아침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91장,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찬송 한 곡 더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4장,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이 시간 공동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진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벨리 지역에 꼭 필요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빛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파송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계 곳곳 방방에 우리가 후원하고 또 기도로 돕고 있는 선교사님들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들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의 필요를 도우시고 그들의 영적 목마름을 늘 채워주셔서 그들의 섬김과 사역이 막힘이 없게 허락하여 주시고 사역이 늘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동산과 동산지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작은 교회들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섬기고 있는 귀한 일꾼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셔서 그 일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힘을 가지고 동산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동산이 하나님의 몸된 작은 교회가 되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힘쓰는 동산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모양의 각 기관과 사역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동일한 기도의 제목으로 사역팀장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총회를 위하여 떠나 있는데 총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무사히 마쳐지게 허락하여 주시고 돌아오는 일정 또한 무사히 하여서 또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돌아오고 또 안전함과 또 깊은 소식을 가지고 더 나은 교회의 미래의 비전을 가지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담임 목사님의 영과 육이 지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성도들을 섬기는 귀한 종이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같이 마음 모아서 교회를 위하여서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 동산을 위하여서 사역팀을 위해서 그리고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6절까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그토록 앞세우는 십자가의 도는요, 깨닫기도 또 전하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주 당연한 이유가 있는데요, 십자가를 전하려면, 그 전하는 내용이 십자가라면 전하는 방식도 십자가여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누구나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중에 평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는 평화를 참 중요하게 생각하고 누구나 평화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평화를 가르치는 일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한번 그 학교에서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이 학생들을 앉혀놓고 평화에 대해서 막 칠판에 열심히 판서하시면서 가르치고 계세요. 근데 한 학생이 선생님 말씀을 안 듣고 졸고 있는 겁니다. 선생님이 지금 평화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평화가 어떤 건지 막 설명하고 있는데 학생이 졸고 있는 것을 보고 선생님이, 야, 너 졸고 있는 애 앞으로 나와. 너 지금 선생님이 얼마나 중요한 얘기하는데, 평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잠을 자? 너 손바닥 내. 지금은 체벌이 안 되니까 옛날 얘기네요. 손바닥 대 해서 손바닥을 때립니다. 그럼 그 학생이 맞고 이제 불맨 소리 하면서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투덜투덜 대고 있으니까 옆에 앉아있던 그 친구가 너 그럴 줄 알았다 하면서 그 친구를 꼬시다고 놀립니다. 그러더니 그 두 친구가 서로 싸웁니다. 선생님이 다시 열이 받습니다. 야, 지금 내가 평화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데 너네 둘이 싸워? 둘 다 앞으로 나와. 엎드려 뻗쳐 하면서 때리시고, 너네 둘이 싸운 거 잘못했지? 그럼 애들이 아니에요, 얘가 먼저 잘못했어요, 얘가 먼저 했어요 하면서 싸웁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둘이 화해해, 둘 다 똑같은 사람이야, 화해해 하고 악수해 하고 악수하고 이 일을 마무리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학생, 처음에 혼나고 두 번째 혼난 학생은 아마 자리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무리 평화가 중요하다고 말한다 하더라도 세상은 힘과 폭력으로 돌아가는구나. 나도 앞으로 어디 가서 평화가 중요하다고는 말하지만 평화의 법칙대로보다는 실제로는 힘에 따라서 사는 것이 삶을 지혜롭게 사는 것이겠구나라고, 그것이 내면화될 수 있겠습니다. 평화라는 가치는 평화적인 방법으로만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평화를 가르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십자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바울 시대의 사람들은 설득하고 논쟁할 때마다 화려한 수사학이나 혹은 아름답게 자기를 뽐내는 말들로 상대방을 제압하고 사람들의 관심을 사고 자신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아주 일반적이고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가 전하고 있는 십자가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낮아지고 자기를 비우는 것입니다. 그러니 십자가를 전하려면 자신을 비우고
낮아져야 합니다. 세상의 방식하고는 전혀 달라야만 합니다. 바울은 자기가 전하고 있는 이 십자가가 십자가의 방법으로 전해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지금 전하고 있는 것과 전하는 방법이 일치되기를 원했던 것이죠. 내가 높아지고 내가 화려해지고 나를 자랑하는 방식이 아니라 십자가가 가진 그 낮아짐으로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그가 선포했던 복음의 내용이 그가 선포하는 방식까지도 결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십자가를 전하며 애를 먹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십자가를 전한다면 그가 믿고 있는 십자가의 가치, 십자가의 본질과는 충돌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정직하게 인정해야 할 사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울이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방식으로 십자가를 선택한 것은 십자가가 다양한 그 전도 전략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십자가처럼 낮아지고 겸손해지면 사람들이 감동해서 더 많이 모이겠지? 이런 계산 사도 바울에게 있지 않습니다. 사실 십자가는요, 세상에서 가장 효율이 떨어지고 가장 성공률이 낮고 성장 속도도 가장 더딘 방식입니다. 단번에 사람을 매료시키는 그런 화려함 십자가에 없습니다. 십자가가 원래 무엇입니까? 로마의 황제에게 저항하다가 패배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형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세계에서 가장 비참한 패배의 상징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제대로 십자가를 전하면 십자가를 제대로 전할수록 더욱더 그렇습니다. 십자가는요, 세상의 화려한 말잔치 속에서 돋보이고 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아닙니다. 십자가는 오히려 자신을 감추고 비우고 패배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는요, 패배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십자가는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방식은 아닐지라도 세상의 성공의 기준을 뒤집어 버리는 방식이라는 것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 이유가 딱 그겁니다. 그게 진리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복음에 합당하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게임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게임의 규칙을 바꿔버리는 것이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바랬던 것도 이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부흥이라든지 영향력이라든지 고린도 도시에서 더 많은 힘을 갖는 것, 그거 사도 바울의 진짜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세상에 견주었을 때 효율성이나 경쟁력을 갖추기보다는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서로 낮아지고 서로를 세우고 서로를 사랑하는 길을 택하기를, 세상과는 다른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기를 사도 바울은 간절히 바랬던 것입니다. 그저께인가요? 고린도 교회의 수많은 문제점들을 최은국 목사님께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수많은 문제점들이 저는 결국 한 지점으로 모이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서 세상과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서열을 매기고 편을 가르고 다투는 모습, 심지어 그것이 신앙의 이름, 영적인 모습, 은사를 가지고서도 말입니다. 겉으로는 은사를 자랑하고 신앙을 뽐내지만 실상은 세상의 자랑과는 하등 다를 바 없는 모습. 단지 종교적으로 표현을 갖추기는 했지만 여전히 세상의 질서를 그대로 갖고 있고 교회가 세상과 똑같아진 데에 사도 바울이 문제의식을 갖고 고린도에 편지를 쓴 것입니다. 우리를 세상과 다르게 만드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성령을 대단히 강조하고 있는데요, 오늘 읽은 이 7구절, 이 짧은 말씀에서 성령이라는 말은 4번이나 나오고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신령한 자, 그리스도의 마음, 이렇게 성령과 연관시킬 수 있는 말들도 계속 나옵니다. 바울은 이 모든 표현을 통하여서 성령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성령의 사람 하면 어떤 사람들 떠오릅니까? 성령에 충만한 사람, 어떤 사람 떠오릅니까? 우리는 이 말을 들으면 내면에서 타오르는 열정을 가진 사람, 은사가 있는 사람들을 떠올리지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성령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할 때에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는 진짜 성령의 사람 누구입니까? 세상이 무시하고 있는 십자가의 가치를 붙들고 있는 사람, 십자가를 믿는 사람, 그 길을 따르는 사람이 바로 성령의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 10절은 뭐라고 합니까? 바울은 복음을 내가 깨달았다, 내가 알아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뛰어나서, 내가 비밀을 알아내서 깨달아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놀라운 지혜를 갖추면 내가 이거 알아냈다, 내 이름 올리면서 이거 내 이론이다, 내 지식이다 하면서 자신의 영향력을 사람들에게 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깨닫게 되었다. 하나님의 그 깊은 뜻, 그 깊은 지혜, 세상이 보지 못하는 진리를 내가 발견해냈다, 찾아냈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알고 계시는 성령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드러나는 세상의 법칙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11절까지 보면 사람의 속마음을 그 사람만이 아는 것처럼 하물며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만 아실 텐데, 그 도저히 알 수 없는 것인데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우리에게 그 뜻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알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2절에서 바울은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 이렇게 둘을 앞세우면서 대조시키는데요. 세상의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떨 때는 귀신 들린 사람이라든지 혹은 어두운 기운에 사로잡힌 사람이라든지 세상의 성공에 완전히 눈이 먼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떠올리곤 하는데요, 사도 바울의 진짜 의도는 그런 게 아닙니다.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이란 세상의 문화, 세상의 가치, 질서, 세상의 방식을 그대로 따르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똑같이 남들을 이겨야만, 더 가져야만, 사람들이 날 알아줘야만, 사람들보다 더 높아져야만 속이 시원한 사람, 그것이 바로 세상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라고 해서 예언하고 방언하고 기적 일으키고 병 고치고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그런 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지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라면 이미 고린도 교회에 수두룩빽빽합니다. 그런 사람 한 사람 더 만들려고 했던 거라면 사도 바울 고린도 교회에 편지 보낼 필요 없습니다. 그런 걸로 따질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거듭해서 말씀드리다시피 교회가 여전히 세상과 똑같은 문화를 그 안에 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무슨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과 똑같은 가치관으로 살기를 거부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질서를 거스르고 십자가의 질서를 선택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사람과 세상의 영의 사람을 가르는 기준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믿고 있는 십자가를 그가 살아가고 있는가, 오직 그거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영적인 능력이나 열정보다 그것은 훨씬 더 어려운 일입니다. 15절에서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하지요. 이는 하나님의 영을 받는 사람들이 완벽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제는 세상이 자랑하는 것들, 세상이 요구하는 것들, 세상이 말하는 기준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세상을 분별하고, 또 세상이 아무리 세상의 가치로 자신을 유혹하고 평가한다 한들 그것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누구처럼요?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마지막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인데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을 이거 어떻게 가르치겠습니까? 평화보다 훨씬 더 어려울 텐데요. 말로만요? 아닙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 즉 삶의 방향과 기준이 세상과 다른 사람들만이 가르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것이, 우리가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라면 전하는 방식도 주님의 마음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놀랍게도, 아주 놀랍게도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냐고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예수님처럼 생각하려 할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행동하려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에 두신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마음이 두근거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눈물 흘리신 것에 우리도 가슴 아파하면서 눈물 흘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라보신 것을 우리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낮아지신 것처럼 우리도 낮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희생하신 것처럼 우리도 희생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물론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것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는 것, 그게 어디 쉽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 안에서는 우리의 욕심이 올라옵니다. 자아가 올라옵니다. 내 주장이 올라옵니다. 내 목소리가 커집니다. 내 욕망이 고개를 듭니다. 하나님의 영의 사람은요, 그런 것이 전혀 떠오르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끊임없이 올라올 때마다 그것과 끊임없이 맞서 싸우는 사람입니다. 영적 전투는요, 귀신과 천사의 세계에서나 일어나는 일 아닙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는 모든 사람에게 매 순간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마칠 때마다 서로 이렇게 인사를 나누죠. 이번 주에도 승리하세요. 이번 주에도 승리하세요. 하면서 우리가 저 문을 나갑니다. 그때 승리하세요라는 말 무슨 뜻입니까? 세상에서 높은 자리 하세요. 세상에서 부자 되세요. 세상에서 더 많은 영향력을 가지세요. 이 말 아닙니다. 저는 아마 이런 말에 더 가까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방식에 굴복하지 말고 사랑하고 섬기고 낮아지고 희생하고 세상을 주인 삼지 말고 하나님만을 주인 삼으면서 예배하고 돌아오라고, 그런 삶을 세상이 아무리 비웃더라도 꼭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라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을 비우고 낮아지는 싸움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그 성령의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하루도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서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문화와 치열하게 싸우고 승리하여서 낮아지고 섬기고 사랑하는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만남의 교회가 세상의 기준을 십자가로 뒤엎는 성령의 공동체, 십자가를 높이 든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새벽 말씀을 사모하며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미련하다고 하나 우리를 구원하는 참 능력인 십자가의 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새겨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십자가를 말하면서도 여전히 삶의 방식은 세상의 화려함과 효율성, 그리고 남들보다 앞서가는 경쟁력을 추구하며 살아왔습니다.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때론 교회 안에서도 신앙의 이름을 앞세웠지만, 아닌 척했지만 나를 높이고자 했었던 것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주님, 이런 우리의 위선과 가식과 믿음 없음과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처럼 살지 못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지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십자가를 말하는 것처럼 십자가를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높이, 더 빨리, 더 많이를 추구하느라 정작 주님의 마음을 놓쳐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설령 세상이 비웃더라도 십자가의 질서를 우리의 기준으로 삼게 하시고
십자가를 전하고 십자가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 속에 감추어진 참된 평화와 승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의 씨름을 이어가는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외로움과 슬픔, 고독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주님의 위로를 이 시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가 되게 하시어 기도의 위로와 응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이루시는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한없이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공동체와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갖고 계속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